복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난 주간 보내고 또다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면서 이 긴 공경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영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매우 다채로운 노래를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감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시편 120편에서 133편까지 소위 성전순례 모음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표제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시편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아서 성전순례 모음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편들의 특징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먼 이방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배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들, 이것을 우리가 성전 순례 모음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바꿔보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영감의 노래들, 이것이 이 성전 순례 모음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학자는 이 성전 순례 모음집을 두고 3편씩을 엮어가지고 5편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5개의 삼중주 모음집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120편부터 3편, 122편까지 첫 번째 삼중주 모음집, 그리고 두 번째 삼중주 모음집은 123편에서 125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6편에서 8편, 네 번째는 129편에서 131편, 마지막 5번째가 132편에서 134편, 이렇게 해서 5개씩 묶어서 삼중주 3개의 시편씩을 이렇게 5개씩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3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으로 따지게 되면 이 시편의 내용은 애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이 애가가 담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특별한 공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애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3편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애가라고 분류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이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마지막 그들이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해 가는 과정에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대적자들이 대단히 집요하게 방해를 놓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때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속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암시가 전혀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정한 때가 알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교회 혹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우리가 앞서서 고백했던 옛 신앙의 선배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 제 간구가 그렇습니다. 제 찬양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제목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시편을 짓게 된 상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어떤 심정 속에서 이러한 시를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표현되어 있기를 이렇게 말하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와 조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막 퍼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시를 짓게 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 안일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고 무시하면서 그저 아니라고 태평하게 지내는 사람, 이것을 안일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무슨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이야기해도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거나 그런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야, 그런 일 일어날 일 없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안일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안일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이 안일한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는지 그 경고를 조소하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한 조소와 그런 멸시하는 태도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조소와 멸시가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멸시와 조소, 그것이 우리 영혼에 넘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 옛 성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심각하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 정도에 있어서 그냥 예사로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정도로 지금 그들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한 번에 그것이 닥쳐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멸시와 조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속성을 나타내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옛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간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본문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표현의 의미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한다, 인식을 집중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몸짓 취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거기에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뜻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 성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도움을 찾을 길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아니면 그저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그냥 모면하게 되거나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강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도움을 또 바라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요. 때로는 어떤 상황이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할 것 다 해보다가 이제 안 돼서 두 손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훈련되지 못한 미숙한 신앙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 강구해 보다가 안 되면 비로소 그때 두 손 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자주 해오는 태도인 반면에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내가 거기에 온전히 표현한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 훈련이 되지 않고는 표현될 수 없는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주석가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세상적인 도움을 빼앗아 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직 그 은혜만으로 만족을 누려야 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 강구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의 선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세상적인 도움을 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경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속한 일임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공경을 주시나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지혜로운 섭리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공경과 시련과 박해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참으로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한 징계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때문에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동족들에게,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때로는 국가적인 권력과 힘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그의 고백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고통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상태에서 성도는 더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갈망과 동경을 가지고 살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 세상에 아무런 일이 없고 너무나 잘 되고 모든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형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만 혼란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얘야, 너는 거기에 네 시선을 두지 말고 너의 시선을 오직 내가 다스린 나라, 내가 약속하는 나라에 네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두 가지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교회는 승리의 교회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를 수행해야만 되는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센 공격들이 몰아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 천상에 있는 교회를 두고 승리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상교회의 현실은 오늘 시편 기자 옛 성도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는 멸시와 조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아주 우스운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자들, 안일한 자들로 가득 차 있고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항상 두어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에 대하여 그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르쳐 주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삼중주, 5편의 삼중주 모음집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23편에서 5편까지는 두 번째 삼중주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3편에 보면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 그의 보좌를 두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입니다. 성전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도 같습니다. 그는 지상의 성전에서
진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는 심판의 보좌요, 판단의 보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가장 바르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다스림에는 능력이 동반이 돼서 그저 막연한 이상 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성도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보호자를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4편에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24편 1절 2절 한번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계시다 이 말은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의 보좌를 두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곁에,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125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125편 2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둘러싸고 계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그의 보호자를 두시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곁에 계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워싸시는 분, 둘러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계셔서 머나먼 곳에서 어떻게든 나를 멀찍이서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곁에, 바로 곁에 계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마치 성곽처럼 우리를 애워싸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옛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읽은 2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주인이 행해 주기를 기다리는 종들의 바람, 기대처럼 옛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2절 하반절 말씀 그리고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잘 보는 자비라고 하는 말,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것들을 은혜라고도 말하고 자비라고도 말하고 긍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대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간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해나 공기나 마시는 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인 줄 알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다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평생토록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제가 있어야 될 그 각자의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남다른 노력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살아왔는지 몰라요. 언제부터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그가 회심한 이후로부터 그가 감옥에서 죽게 되는 모든 순간까지 그와 같이 수고하고 애를 쓴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에게 왕노릇함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줘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는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몇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정서를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우리 영혼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너무나도 이 시편 속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와 슬플 때,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 승리할 때와 패배할 때, 일어설 때와 넘어질 때, 부요할 때와 가난할 때, 칭찬받을 때와 멸시를 받을 때, 건강할 때와 아플 때 등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인생사의 희노애락, 이 모든 순간들이 이 시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서를 만족시켜주기에 매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읽으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많은 우리의 감정들을 거기에 이입을 해서 그것이 나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신앙의 정서가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울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올리거나 찬양을 드렸던 때,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울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이에 바쁘게 살고 이 세상 살이에 취하여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무관심하게 되거나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져서 또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격했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들이 기뻐했고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졌다면 우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무뎌지고 먹고 사는 문제, 긴 공경의 때를 보내면서 언제 우리가 이런 삶을 옛날처럼 회복할까 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대하여 무뎌져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메마를 대로 메말라져 버리는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것이죠. 신앙의 정서보다도 이 세상의 정서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웃는 자 같으나 울고, 우는 자 같으나 웃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런 모습은 신앙의 정서와 이 세상의 정서가 때로 정반대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세상적으로는 즐거워요, 기뻐요, 재밌어요. 그런데 신앙의 정서상으로는 그것이 슬픈 일이에요.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정서 속에 그저 묻혀 있고 흠뻑 젖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역설적인 고백,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울고 슬퍼하는 것 같은데 그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 특별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독특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서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의 정서가 어떠한가?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어떤 말을 해도 감동도 없고 어떤 말을 해도 자각이 없고 어떤 말을 들어도 별 느낌이 없이 그저 아무것도 안 들인 것인 양 무표정한 태도와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훈련입니다. 우린 욥을 잘 알죠? 욥은 하루아침에 당한 재난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극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뜻밖의 당한 극심한 시련이었어요. 자신이 처한 현실은 그가 당한 재난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당한 재난이 뭡니까? 외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을 만큼 큰 질고 아래 놓여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한 시간도 지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에 의해서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고발당하고 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심정은 대단히 참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친구들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의 긴 고난의 과정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프로 가운데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보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남자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 보면 그들 모두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실전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들이 그렇게 남다른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강하고 힘든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 훈련의 결과는 제대한 이후의 일상 속에서도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실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그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자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이 어떠하든지 그 처분에 맡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상전의 손이 바라보는 주인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전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하는 것에 지금 종의 시선이 오직 그 상전의 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뭘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처분을 하든지 간에 그 처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전의 손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지시하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 상전이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면 그 베풀어주는 것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상전이 뭐에 대해서 뭐라고 꾸중하고 책망을 하면 그 꾸중과 책망을 그냥 달게 받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 번역에는 이 말이 빠져버렸어요.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 속에 어떤 말을 첨가하면 좋을까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했다가 에이 안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판가름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느냐 도중에 포기하고 알아서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끈기 있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 신앙을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되겠다. 나는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무슨 훈련을 받기로 다짐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공경과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메마른 저희의 신앙의 정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잘 훈련받아서 특별한 때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